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 통독 본문인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0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모세가 호밥에게 광야 여정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내용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세 가지 반항, 이스라엘의 세 가지 원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동안 성막에 계속 머물러 있던 구름이 마침내 떠올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9장 15절에서 23절에 언급된 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그리고 이스라엘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1장에서 세움을 받았던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행진 순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시내산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장 말씀에서는 동쪽 지파와 남쪽 지파, 후에 중앙의 레위 지파의 진영이 나오고 다음에 서쪽 지파와 북쪽 지파의 진영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에서는 중앙에 있던 레위 지파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동쪽 지파가 가장 먼저 이동한 후에 레위 지파 중의 성막을 담당했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출발을 하고 다음에 남쪽 지파가 다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지파가 출발한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가 있던 성물을 담당했던 고앗 자손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서쪽 지파와 북쪽 지파의 이동이 묘사됩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이동했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지어진 후에야 성물을 그 안에 들여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철거하고 세웠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이동하고 후에 남쪽 지파가 이동하는 시간 동안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이동해서 성막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막 안에 들어갈 성물을 메었던 고앗 자손이 이동을 해서 그 안에 성물을 넣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이 다시 세워질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물을 메었던 고앗 자손보다 남쪽 지파가 먼저 이동했던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음 두 번째 부분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호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호밥이라는 인물에게 광야 여정을 동행하자라고 요청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호밥이라는 인물이 조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호밥을 소개하는 10장 29절의 말씀이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죠. 29절 말씀을 살펴보면 호밥은 르우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호밥의 아버지인 르우엘이 모세의 장인으로 또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모세의 장인으로 등장한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조금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호밥은 모세의 처남으로서 동일한 인물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밥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는 사사기 4장에 가면 또다시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4장에서는 호밥을 모세의 장인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호밥은 모세의 처남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호밥은 모세의 장인으로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사기의 표현이 모세의 처남이라는 표현을 잘못 오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보면 이것을 다 통일해 놓았는데요. 민수기 10장의 말씀에서도 르우엘이라는 이름을 이드로로 바꿔서 표현해 놓았고 사사기 4장의 말씀에서도 모세의 장인이라는 표현을 모세의 처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호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온전한 통일성을 가진 표현들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런 호밥에게 광야의 길에 동행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호밥이 그 지역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밥은 동행하기를 거절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하기를 요청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가 삼위길을 앞서 갔다라는 말씀이 이어지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세 가지 반항, 이스라엘의 세 가지 원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반항, 이 세 가지 원망은 세 가지 지명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반항은 1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반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여호와께 악한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의 불을 내리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 끝을 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곳 지명은 불에 탄 곳이라는 뜻을 가진 다베라가 되지요. 다음 두 번째 반항,
11장의 나머지 부분에 나와 있는 반항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반항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나았다, 더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반항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재앙이 정확하게 어떤 재앙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의 결과는 분명했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곳 지명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기브롯 핫다와가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반항은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 반항인데요. 원망인데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아론과 미리암이 했던 원망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의 아내로 취했던 것을 빌미 삼아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죠. 그리고 이러한 아론과 미리암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미리암을 가두어 두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이곳 지명은 울타리, 가두어 두는 곳, 울타리라는 뜻을 가진 하세롯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통독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통독 본문의 큰 흐름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11장과 12장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망으로, 불평으로, 반항으로 그 광야 여정을 채워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분명합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첫 부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1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여정의 첫 시작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강조하는 한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오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여정의 첫 시작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11절과 12절은 증거의 성막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어제 살펴보았던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실시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11절과 12절에 이 단순한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였다라는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3절부터 28절까지 이스라엘의 진영이 행진하는 모습은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쪽의 진영부터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동쪽의 진영에 있었던 유다 자손,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책임지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움직이죠. 다음에는 남쪽 진영에 있었던 루벤 자손, 시므온 자손, 갓 자손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성부를 책임지던 고앗 자손이 움직이죠. 다음에는 서쪽 진영에 있었던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베냐민 자손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었던 단 자손, 아셀 자손, 납달리 자손이 이동하죠. 이러한 지파들의 이동 순서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민수기 2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분에서도 보여집니다. 14절을 살펴보면 유다 자손을 이끌었던 사람은 나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각 지파를 이끌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이름들은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각 지파를 이끌 사람들의 이름을 한 지파씩 한 지파씩 언급하시죠. 그리고 그 이름들이 오늘 10장, 이 민수기 10장의 행진하는 본문에서 또다시 동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행진하는 본문,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리고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진영의 형태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3번의 강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름의 움직임, 지파를 이끄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진영의 움직임.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드러내는 것이죠. 광야 여정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묵상 본문의 10장의 마지막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0장의 마지막 부분인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는 자신의 처남인 호밥에게 광야 여정에 동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처남인 호밥은 미디안 족속으로 이 광야 지역의 지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의 역할, 광야를 인도하는, 어디 무엇이 있는지 보면서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광야를 인도하는 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밥은 이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방금 읽은 이 33절의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면서 이스라엘의 쉴 곳을 인도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 광야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광야 지형을 잘 아는 호밥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3일 길을 앞서 가시며 이스라엘이 쉴 곳을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여정은, 이 광야 여정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 달려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살펴보게 될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불신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광야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반면교사, 다시 말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광야, 그 광야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민수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